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쎄요, 저쪽 필리핀이나 이쪽 동남아시아는 덥겠죠, 분명히. 근데 아마 겨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지금 이 한파가 예년 한파가 같지 않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저쪽 미국 쪽은 북극에 있는 한파가 그쪽으로 넘어왔는지 아주 무척 춥고 비상령까지 될 정도로 지금 무척 춥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일상 기후랑은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기후 위기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후를 우리는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시 묵상하시고 또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우님들 건강 챙기시고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교회 못 오시면 그 자리가 우리한테 크니까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또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오늘 성찬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복음과 이렇게 독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또 공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또 성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 그리고 아기 얘기를 하고 그 아기가 빛으로서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라고 안 했지만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복음을 보시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 유년 생활을 다 마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어른 되셔서 그 다음에 바로 공생활이다 그러죠. 예수님의 생활을 전도,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복음 또는 하늘나라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첫 발걸음을 하시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있고, 거기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들 불러서 뭐 하실 건데? 라는 그 내용이 마지막 2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보시면은 단순하게 소설처럼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 구절, 그 한 맥락이 우리한테 오늘은 마테오죠. 마테오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찾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먼저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죠. 예언자가 했던 그 땅, 어려요. 말도 어렵네요. 주불룬, 그리고 납달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이 땅이 어디 있다, 뭐라고 그러죠? 갈릴레아라고 합니다. 갈릴레아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북쪽 있고 중앙이 있고 남부가 있습니다. 갈릴레아는 저 북쪽이에요. 그래서 성서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이름인데요.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아는 저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 그 중간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다입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하는데 왜 틀릴까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외부에 많이 외세 침략도 당하고 또 유배도 당하고 또 식민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난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은 이방인도 아닌 뭔가 찝찝한 섞여 있는, 그래서 성전에 있는데 이상한 성전에 이상한 신이 모셔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하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만 잘난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유배가면서 우리도 피해를 받았고 우리도 이렇게 성전에 있는데 2세이고 3세이고 우리도 자손이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통주의예요. 혈통주의. 어죽 감히 네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는 옛날에 그랬죠. 너는 무슨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을 못하겠는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할 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선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주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레아는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은 말씀 여기도 하죠. 이사야가 이방인들의 지방. 유대인들이 살면서 갈릴레아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국경 지대예요. 그리고 많은 상업에 오가고 호수도 있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물고기도 잘 잡히니까 뭐가 흥행할까요? 무역이 흥행하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인들일까요? 물건을 사고 팔다 보니까 저쪽에 따로 있는 민족들이 문화를 전달하고 또 우리도 이런 종교가 있다고 하면서 교류를 합니다. 그래도 갈릴라에 있던 지방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정통주의는 아니지만은 나는 그래도 우리가 이민을 가시고 뭐 하면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잖아요. 제사도 지내시고 그리고 설날도 지내고 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갈릴레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회당에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갈릴레아 지방. 왜 이 얘기를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왜 예수님이 나자렛을 두고 갈릴레아를 갔을까? 예수님이 첫 발걸음이 갈릴레아, 이방인의 도시.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뭔가 나는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자꾸 우리한테는 문을 닫을까? 먹고 살아야 될 문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회당하고 예배보다도 일단은 돈을 많이 벌자.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한테도 구원이 오겠지. 우리한테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이방인이 많고 이주인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전통이 있고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도 한민족이고 많이 따지잖아요. 가문 따지고 혈통 따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인구의 4.5% 지금 5%가 넘을 것 같은데요. 5.5%의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이제 이민 국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정신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고 서로 친교하면서 화해하고 또 나누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시대 정신을 한번 오늘 복음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아에 있던 그 천대받던 도시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죠? 제자들을 부릅니다. 혼자로서 할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또 하는데 왜 못할까? 인간 사회에서 신이라는 것은 뭔가 멀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 또 인간의 심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 인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성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신적으로 어떤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인성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르신들하고 아이부터 해서 여기에서 탄생하셨고 여기에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전달해요? 제자들이 전달하게끔 예수님은 그것을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둠 속에서 빛, 그렇게 혼란스럽고 정체성이 없고 이렇게 혼합된 사회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그게 어둠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첫 발걸음을 갈릴리아에 시작하면서 따라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혼란스럽고 갈 길을 갈팡질팡하는데 이제 길을 열어줄 테니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 그 사람이 빛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데 사람이 다시 빛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한테 오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신성이 인성으로 오시면서 단순하게 인간처럼 일상에서 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성 가진 바로 신성으로서 빛을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율법에 따르는 규칙적인 삶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켜야 되지만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판단하고 실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너희들도 함께 이것을 나누도록 초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 부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뭐 하늘의 나라 되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신이니 회개가 아니라 나한테 복종하라고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머리 숙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어느 종교에서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고 더 봉헌을 많이 할 것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인성으로 차여져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인성만 찾는 것, 그리고 인성인데 뭔가 내가 신성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러면서 남을 굴욕시키고 남을 천대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폐악들 이런 거 안에서 서로 헛들고 서로 진짜 뭔가 내가 이겨야지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은 내가 이기는 것이고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뜻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사순절 때마다 아니면 뭐 대림절 때마다 회개가 나오니까 전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몸을 돌리는 전환이 아니라 그런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뭔가 전환할 수 있던 것. 그리고 내일은 또 도루묵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계속적인 회개. 오늘이 이랬으면 내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전환할 수 있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게 바로 하느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있는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회개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웃과 하느님을 섬기는 나의 작은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닐까 봅니다. 부르심은요, 그래서 제자들을 초대했잖아요.
왜 초대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협력자도 필요하겠지만은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도 명하길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것은 그만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왔나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늘나라가 다 완성이 됐나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예수님을 따라서 2000 몇 년 후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나가서 이 문 밖을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셔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까 또 고민하고 또 잘잘못을 나한테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묵상하고 침묵을 하면서 찾아내는 것.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아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뭐 마태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고민도 없이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데 분명 고민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따르라고. 내용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에 아마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아도 그렇고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립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아한테는 배하고 그물이 재산이고 아주 소중한 자기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그걸로 통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나에 대한 이익도 있지만은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여러 지인들 또는 우리 사회 지역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조그만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내가 더 주식이 올라야 되고 내가 더 아파트 몇 채가 생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욕심만 부린다면은 회개는 성당에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아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걸 버리면서 아버지의 일을 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은 내가 승계돼서 내가 재산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버립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 독서에서도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라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고린도가. 근데 아주 그냥 바울한테는 골칫덩어리예요. 분파 싸움도 많고 당파 싸움이 많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는 무슨 파야? 나는 여기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았으니 너는 나쁜, 너는 잘못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그리고 배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토예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그리고 바오로의 전도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운영한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일치도 안 되고 그리고 남 탓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얘기하는 게 세례를 받았으니 어딜 가든 어느 파가 됐든 간에 내가 더 여기는 게 있으면 나누면 되는 것이고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거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왜 모이냐 이거죠. 하느님을 빼면 공동체가 자주우지한다. 누구에 의해서?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휘둘린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어둠은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빛이 있을 겁니다. 그 빛을 어디서 얻는 건지, 기도, 침묵, 성서, 묵상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화 속에서 내가 한마디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 때,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공부 얘기 나와요. 이 회복과 이런 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번 주 3일 동안 계속 했는데 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치유를 받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게, 치유가 단순하게 병을 낫다고 해서 내가 오늘 그냥 끝나서 내가 어저께 아팠는데 오늘은 감기에 났어 해서 그게 치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과정들, 아프면서 헐뜯고 남 탓하고, 그죠? 그리고 내 아픈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털어낸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내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 있는 게 귀찮아 너 저희가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내 안에서 더 다른 걸로 회복될 수 있는 용기와 힘,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은 어디서 오는지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포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회개하셨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시면서 말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도 있지만은 내 탓을 내가 알았으니 남의 탓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보다 남이 잘하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을 좀 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이웃, 하느님 중심으로 가는 회개가 아닐까 봅니다. 한 주간 동안 회개의 묵상을 하시면서 이웃과 하느님의 함께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건강하고 또 하느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